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과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온 것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사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에 사도라는 호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면서 그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도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 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를 죽이는 데 찬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년 사울이 바로 오늘날의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돌을 던진 것이고 특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한 사람이기에 사도라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격 없는 그를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울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그를 불러 복음을 전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가 성공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뱃속물과 같이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수고했으며 고린도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섬김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